성전에서 율법책이 없어졌다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부엌에서 칼이 없다는 것이고 전쟁터에서 총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이 성전에서 율법책이 수십 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비로소 이 제사장 hil기야에 의해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바로 모세오경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hil기야는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주었고, 사반은 왕에게 복명하여 이릅니다. 왕이시여,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다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 바로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의 성전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되던 시절, 곧 이 조부 할아버지 므낫세의 시절과 아버지 아몬의 통치 시절 도합 57년에 더하여서 이 요시야 왕의 성전 청결을 하던 그 시기까지 십수년, 70년이 넘는 이 시기 동안 율법책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율법책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왕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의 필사를 통해서 대대로 이 전수되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 요시야에 이르러서 비로소 다시 그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 삶에 말씀이 없어서 어두웠던 시절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책을 어딘가에 두고, 교회에 두고 몇 달이 지나도 찾기는커녕 어딘가에 있겠지, 나 별로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 없이 지내신 적이, 그런 기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찾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귀에 들리는 것, 심령에 울리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언약의 메시지가 믿어지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18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사반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4장으로부터 13장을 읽는 부분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떠오르면서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신명기 14장으로 18장을 이 사반이 읽어 내려갈 때 요시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그런 죄가 떠올라서 또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으로 30장을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 무서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그 심정이 무너지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가루가 되도록 빻아버린 그런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다윗의 길로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말씀을 천천히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마음속에 격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는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극도의 고통과 번민을 뜻합니다. 어떤 번민이었습니까? 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니 이방 나라를 들어서 자신들이 포로로 갈 것이다, 끌려간다, 고통을 당한다, 그 말씀을 듣는데 요시야는 가만히 웃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요시야는 이 hil기야와 또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이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요시야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서기관들을 부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최고의 신학자들, 설교자들, 말씀을 연구하는 그 최고의 석학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우리가 무슨 범죄를 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또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들으라, 귀를 열고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발견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보낸 이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갑니다. 훌다가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노여움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 첫째로 그 말씀을 연약하게 했습니다. 그 마음을 낮추었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목을 곧게 한 왕이 기억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어서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속에서도 이 바로 왕 목을 굳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자는 절대로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8살의 왕위에 오른 이 요시야 왕은 16세가 될 때 이미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는, 스스로 찾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올곧은 왕이었습니다. 20세의 성전 성결 작업과 우상 척결을 과감하게 시작을 하였으며 또 26세에는 성전 성결 작업을 완료한, 이미 끝내버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념이 두터웠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진하는 그러한 올곧은 왕이었습니다. 이미 젊은 시절 뜻을 정하여서 마치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별 감흥 없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 저 사람이 들어야 할 텐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는 즉시로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고 또 옷을 찢고 통곡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진지하면서도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요시야의 이 겸손을 보시고는 평안한 가운데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는 이 요시아는 그의 나이 39에 이 유다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유다가 처참히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곧 우리가 볼 내일 모레 이렇게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 느고에 의해서 결국 또 활 쏘는 자의 화살에 의해서 요시아 왕이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시아가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고 아직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지 않은 때에, 바벨론 유수가 시작되지 않았던 그때에,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그때에 평안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묘실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그는 단명하였지만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처참히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기 이전에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짧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29절로 30절에서 요시아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모여서 언약책을 읽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자들이 듣게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들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만 읽은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 화려한 미사역으로 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젊은 자나 또 어르신들이나 공부를 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그 누구라도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읽은 것입니다. 또 둘째는 이 언약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단 4번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언약책이라는 표현은 이 한 학자, 이 벤시라라는 학자에 따르면 이 모세오경, 즉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에 이르는 책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적게 잡아도 한 쉬지 않고 읽으면 15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적지 않은 긴 분량입니다.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읽어서 그 정도라면 당시에 이 양피에 기록된 것을 펼쳐서 한 글자 한 글자 읽고 또 펼치고 감고 또 그것을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 적어도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그러한 엄청난 양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의 내용이 이 모세오경에서 얻는 이 삶의 교훈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에 모여서 서서 듣고 있는 그들에게 삶의 기준으로 잡혔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삶에서 시작된 거룩한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확인되고 확증이 되는 그러한 며칠간의 성경 통독의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요시아가 이날 들은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그대로 그의 입술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곧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죠. 레위기 18장 4절 말씀, 곧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그 말씀도 그가 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단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암송할 때에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며 지키겠습니다. 이 비장한 각오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의 이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의 각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우상을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될지 그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오늘 하루 동안 이 우상들을 가루로 빻아서 없애버리는, 과감하게 부수고 던져버리시는 그러한 결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3절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한 명의 이 결단과 헌신이 만들어낸 이 엄청난 일들이 보이십니까? 한 명의 결단이 한 족속과 한 나라와 한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속한 모든 땅으로부터 가증한 이 우상과 산당과 신상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아주 가루로 빻아 없애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축복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머무는 그러한 곳에, 그분이 머무는 그 자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가증한 우상과 신상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내 안에 오직 예수만, 그 한 분 하나님만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이 왕의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결단과 또 온 백성을 불러 모아 함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요시야 왕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머무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